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걸림돌 같은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요, 서로에게 좀 잘못된 만남입니다. 전혀 유익하지 않는 만남이죠. 걸림돌 같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괴롭히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걸 사명으로 알고 살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이 일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살까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누가 그렇게 열심을 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열심인 줄 알고 그걸 살았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오해했던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박해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알고 열심을 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만남은 디딤돌 같은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요, 서로에게 복된 만남입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만남이에요. 디딤돌 같은 사람은요, 함께하는 사람이 좀 나를 딛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이 사람이 좀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디딤돌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딛고 일어서라 라는 거예요. 나를 딛고 일어서라. 또 내 어깨를 딛고 더 멀리 봐라. 이런 사람 너무 멋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즐거이 헌신해요. 이 디딤돌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삽니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누가 그렇게 열심을 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믿음의 길, 선교의 길, 영혼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주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드린 걸림돌 같은 인생, 디딤돌 같은 인생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사람인데, 동일한 바울인데 어떤 때에는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때에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어떤 이는요, 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믿음도 다 까먹고 차디찬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분이 저러지 않았는데, 과거에 정말 뜨거웠었는데,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믿음을 다 까먹고 마음이 차디차고 냉랭해졌을까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이처럼 전혀 결이 다른, 완전히 상반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는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바나바를 제우스로 여기고 이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겨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상황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안진뱅이를 고친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복음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참된 사역자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꾸 이렇게 누군가 우리를 띄워줄 때 계속 이런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속삭일 때가 많아요. 그렇게 유혹하지만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하게 바나바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할 때 나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신이 아니에요. 이 말을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때에 요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순간 저들이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려고 달려든다니까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선교지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이후에 펼쳐지는 사역들이 좀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들로 함께 해주세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왜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하나님이 바나바, 바울아, 오늘 진짜 멋졌어. 너무 애썼어. 얘들아, 정말 수고했다. 나는 너희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거칠고 험한지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배를 타고 바보라는 섬을 지나가지고 구브로에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쭉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떠나온 곳에서 박해를 당하고 쫓겨서 왔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잡기 위해서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까지
오고 박해하는 거예요. 무리를 선동해요.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칩니다. 한마디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야? 건드려오고 툭툭 쳐보고 죽은 것 같은데, 그리고 바깥으로 집어 던져 버려요. 참 무섭고 잔인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은요, 알아줍니다. 자신의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심산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선교 현장과 실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은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수많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겪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락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을 겪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해서 파송되었는데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삭 선교사님 베트남으로 갔었어요.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어 배우고 그 현지 상황들 파악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웩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거기 말고 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태국으로. 이때까지 준비했는데,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훈련 받았는데 태국으로 가래요. 그럼 또 가서 거기서 또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고군분투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겪습니까? 사람들이 너 죽어라 하고 돌로 치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버리는 겁니다.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할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사는 것과 이걸 모르고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살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 있다고 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내잖아요. 이걸 모르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지 막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난 태국 선교를 통해서도 비슷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김민수 선교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음의 쿠션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고 이해해 달라고 우리가 여기서 줌으로 같이 대화를 나눌 때 그 말씀을 몇 번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원래는 이 스케줄에 첫째 날, 우리가 주일날 밤에 12시에 도착해서 그날 월요일날 아침부터
장애인 학교에 사역이 펼쳐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깜빡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월요일이 태국의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학교에 애들이 쉰대.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쉬는 날에서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온대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갑자기 붕 뜨는 거예요. 본인이 섬기는 치앙마이 제일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치앙마이 제일교회 역사 한 120년 정도 됐더라고요. 개복교회가 130년 됐거든요. 올해 120년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이죠. 태국의 치앙마이에 최초로 생긴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들이 좀 미리 일찍 가서 저렇게 쫙 줄을 섰어요. 줄을 서서 우리 애들 온다 맞이하려고 이제 박수 치면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1대1 우리 장애아이 한 명당 한 명의 우리 성도님 또는 장애아이가 조금 심한 장애가 있으면 2명의 성도님이 이렇게 붙어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갖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명단을 보고 여기서 엄청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맞는 아이가 누굴까 하고 얼굴 사진을 다 이미 외워서 왔기 때문에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둘 올라와서 박수로 환영하면서 내가 맞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가요. 근데 어떤 권사님한테는 아이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결석했대요. 엄청 기도하고 갔는데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맡은 아이가 왜 안 왔을까?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님이 1대1로 맡은 그 아이 권사님이랑 2대1로 맡아서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또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외우고 있던 애, 내가 기도했던 애가 아니라 다른 애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자꾸 있는 거죠. 셋째 날이 됐어요. 애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셋째 날이 됐는데 또 그 권사님이 맡은 아이가 또 안 왔어. 또 안 왔어. 다른 데는 또 왔는데 여기는 또 안 왔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문제인가? 왜 내가 맡은 아이가 왜 안 오지?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늦게 지각해서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기뻐요. 그 아이를 맡아서 그 변수들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서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마음 상할 수 있는 거예요.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너희들이 다 보고 있지. 참 쉽지 않네. 참 힘드네. 이런 과정들을, 이런 시간들이 뒤따른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선교하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선교고 뭐고 다 접고 싶어요. 그냥 고구르고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트라우마.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요.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이 과정들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저희 어머니께서 96년도에 47살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조금만 아프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가요. 무조건 병원에 가요. 진료를 다 받아야 돼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또 혹시 암 아니야? 이거 혹시 큰 병 아니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겁안 죽은 것처럼 되면요, 트라우마가 돼. 내 복음 전하 또 맞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매일 출근하는 직장, 경영하는 사업장, 어디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선교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흔적들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선교 사역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를 세우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내 제자,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14장 21절에 이렇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했다가 돌아올 때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 초록색으로 갔다가 초록색 화살표대로 시계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있었잖아요. 가는 여정 속에서 도망치고. 근데 핍박과 박해가 있던 그 자리들을 다시 가요. 무슨 용기예요,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어떻게 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후속 조치도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 접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의 뿌리가 아직 깊게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환난을 당하면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한 바울이었습니다. 2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또 누구를 세워요? 장로를 세워요. 장로를. 교회 어른들, 리더십들을 세워서 다른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말이죠. 왜요?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이 많아요. 자칫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위기의 때에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견고해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빼앗기기도 해요. 코로나가 정확하게 증명했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지난 이후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니까요. 어떤 분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진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한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순전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몇몇 전통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성도님들이랑 장로님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호위 무사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제자훈련에서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들 키워내려고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거 못하게 할 겁니다 하고 딱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양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을 잃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력을 만들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만들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나의 영향력이 어떤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결 구도가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흔들흔들거려요. 나누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요. 힘겨루기 하다가 자기 힘 자랑하다가 큰 교회가 그냥 통통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요, 승자는 없습니다. 모두 다 패자일 뿐이에요. 뒤에서 그렇게 분열의 영으로 역사하는 사탄 마귀만 흐뭇하게 미소 짓고 웃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만약에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우는 목회가 아니라 목사를 따르는 목회를 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이 저를 막으셔야 합니다. 막으셔야 돼요. 그런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일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사역했던 선교복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지금 이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자신들을 파송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지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그저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에게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이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동역을 이루며 후원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세워줘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돼요.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처음 영생교회에 와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똑똑똑하고 저를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힘이 우리한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돕지 않으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균형 있는 사역을 통해서 향후에 제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주파송 선교사를 위해서 지금 적금을 붓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세워드리고 그분이 선교지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